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양처럼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아내처럼 저희들에게 따스한 미소,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쳐다봐 주시고 지긋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저희들을 품에 안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가심으로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느니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보아하여 비가 비를
그러므로 이 땅을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상상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나도 내 자녀들을 늙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운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남에게 묻고 그 관계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바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노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건강한 암소처럼 건강하니 여호와께서 같이 그들을 거두시겠으며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러움을 좋아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현재 이 말씀하는 이 상황이 재판정이다 이렇게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 하십니까? 논쟁하신다. 이 논쟁이라는 말이 소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재판정입니다. 그리고 고소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라. 재판정에 가면 뭐 진행을 하면서 제일 첫 단계 하는 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고소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고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죄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게 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모두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3개 얘기하고 그 3개 때문에 파생되는 죄 7가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무슨 죄냐? 이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실이 없다. 여기 첫 번째 죄입니다. 진실은 어원이 뭐냐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기도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정직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한치도 거짓이라는 거 숨긴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거를 기도한 다음에 일종의 내가 사인하는 겁니다. 위 사실은 거짓이 아닌 사실과 동일하다 하는 것 분명하게 얘기하고 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잘못하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너 사인하지 않았냐 말이죠. 아멘 다 하지 않았냐 말이죠. 그래서 아멘 한 다음에 거기에 거짓이 있다. 그러면 이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쓰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진실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없다. 이거 아멘입니다. 아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이 없고 거짓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건축물의 기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이 천막과 같지 않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육중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그 수많은 기둥들 나중에 뺏겨 갈 때 그 기둥에 금칠한 것들도 다 벗겨서 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기둥 그게 요 아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둥은 뭡니까? 기둥이 진실하다. 그 뜻은 뭡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우리 여기 2층에 온 것도 기둥이 튼튼하다는 거 분명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죠. 안전진단 검사에서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유등천에 그 유등교 지금 차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교각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기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다 하는 이 말뜻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충성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충직한 사람,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구나. 전부 겉과 속이 다르구나. 전부 거짓말하고 있구나. 지금 그것을 고소장 1번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의 제1번. 이 땅은 지금 진실이 없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 믿고 내 나라의 일을 맡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가 전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고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애도 없고 저 유명한 이 헤세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말이 요 인애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함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함없는 새끼손가락 걸고 변함이 없는 나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있어야 돼. 응. 그래 놓고 다른 남자친구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거는 헤세드가 없는 거죠. 헤세드는 그런 겁니다.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 표현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처럼 변할 때까지 나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그게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 특히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내지요. 하나님과 결혼한 이들이 변함없는 사랑, 그거 없다는 겁니다.
벌써 바알을 쫓아서 이리저리 세상이 좋아서 가는 겁니다.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가 없는 겁니다. 그거가 지금 고소한 죄목의 두 번째입니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충직하게 충성하는 게 없다. 그때그때 내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휙휙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그게 아멘이 없고 헤세드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 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지금 믿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지금은 이렇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내 도저히 신뢰를 못하겠다. 지금 그게 재판정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지금. 세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처음에도 읽고 그랬는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다른 지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엉뚱한 지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바알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틈이 벌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호세아서의 표현 방식에 따르면 그 서로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까지 남편과 아내가 속속들이 아멘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실하게 그 다음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잘 아는 이게 모자라면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도 거기에 자꾸 해집고 들어오는 거고, 동호회에 아주 어떤 이성도 그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고, 연예인이 내 그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고, 허전한 그것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기로 하고 했던 그 사이가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자꾸 틈이 벌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지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어디에서 읽은 겁니까? 디모데 전후에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끝까지. 그거 외에 한마디 요약은 올바른 복음을 너 가르쳐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잘 안 들을 거다. 이거 별 재미없다고 할 거다. 인내를 갖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거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목회 서신에. 그러면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지식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은혜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소장에 쓰고 있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7가지 범죄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앞에 2개는 말로 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 속임하는 거. 뒤에는 전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또 피차 간에 온갖 범죄를 다 하고 있더라. 살인, 도둑질, 간음, 피 흘리고 이거 다 십계명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거슬러서 범죄하는 사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너희는 이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런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서로 다툰다는 얘기죠. 이 다툰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그랬는데 이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서로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다 똑같으니까. 누구 탓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앞에 다툰다, 뒤에 다툰다 두 개가 있는데 뒤에 다툰다는 것은 싸운다 하는 그런 뜻보다도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제사장이 서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거죠. 도토리 기세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백성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또 제자나 똑같아 만약에 이런 어감으로 얘기한다면 누구 잘못이 더 커요? 선생님이 지금 잘못한 거죠. 아이고, 아빠나 아들이나 똑같다. 만약에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이 큰 겁니까?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4장 말씀은 제사장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뼈 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도 선지자도 이젠 다 나무라게 될 텐데 지도자를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하는 거죠.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금 지식이 없기 때문에 틈이 벌어져서 믿음직스러운 거 하나도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일편단심도 잃어버리고 그거가 지금 죄 가운데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재판에서 벌을 받아서 망하게 될 텐데 근데 그 핵심 이유는 둘 다 똑같기 때문인데 결국 더 잘못은 제사장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네가 여기에 너는 제사장인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식을 못 갖는 거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제사장, 이름만 제사장이라고 해도 너는 내가 쓰는 제사장이 못 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돌보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무리 수가 많으면 뭐하냐. 제사장의 수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사장 나무라고 있는 거죠. 네 아무리 수가 많으면 뭐하냔 말이죠. 교회 아무리 많으면 뭐하냔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나도 너희가 말씀 버린 것처럼 나도 말씀 버리겠단 말이죠. 너희도 너희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을 너희 이익의 방도로 사용했다고 거짓 이 교회 지도층을 지금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이익의 방도로 너가 내 말을 그렇게 악용한다면 나도 내 이익 위해 가지고 너 악용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거 논쟁하자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 먹고 이거는 먹고 살기는 사는데 그냥 일상으로 먹고 살기만 하지 너가 제사장 노릇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못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 다 사라져버리고 인애, 일편단심 사랑도 다 사라져버리고 나를 아는 지식, 나와의 관계성도 다 부패해버리고 말았구나. 네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쳤으니 11절에 보면 전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거 우상에 가서 다 하는 일들이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거기에서 제사장 여사제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음행함으로 바알을 기쁘게 해가지고 복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음행이 난무했고 포도주로 제사 드리고 이런 모든 거에 마음이 다 홀켜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겁니다.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바알 신 상이 있으면 그 색시가 아세라 아닙니까? 아세라는 나무 목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세라에게 묻고 지금 그 얘기인 거죠. 13절에 가보면은 산꼭대기에 다 산당 아닙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다 우상에게 드리고 나무 그늘이 참 좋음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가 완전히 부패했구나. 예배가 잘못됐구나. 번지수가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하나 고소장을 지금 써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달리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토시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게 아파도 또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사인할 만큼 진실하게 내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께는 내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지금 재판정입니다. 정상 참작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 길이 있죠. 근데 호세아서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혼여행 이미 계획 짜고 있다고 어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그거를 악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다 지도할 위치에 있는 거고 전부 이런 관계 속에 있어서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감독과 집사, 단순한 조직은 전부 이끌고 이끌림 받고 또 이끄는 자가 되고 이런 구조가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 이외의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겁니다.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래요. 무슨 부장 사실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없었어도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끄는 사람과 이끌림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진실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서로 피차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이 관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지기가 굉장히 쉽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직화가 될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고소장에 들어가 있었다. 그 북이스라엘 시절에 그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늘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식 가운데 우리의 진실함 그리고 믿음직스러움이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지식 안에서 올바른 지식 안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이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제가 대학생 때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 패커라는 분인가요? 그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굉장히 고전이 됐는데 그분이 신앙의 서적을 썼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책 제목을 적어놨어요. 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바른 지식이라는 게 말씀을 어떻게 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여기에 모든 것들이 결판이 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혜성교회는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은혜 안에서 저희들 모두가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혜성교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혼이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서는 어렵고 힘들기 짝이 없사오니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성호 집사님, 우리 아드님, 우리 병석이가 임용고사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세요.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판단하게 해주세요. 잘 적어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평안하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 가운데 아멘의 아름다운 소통 하나님과 온전히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